에덴병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에는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장로님들이 부족하여서 부득불 제가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도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또 맡게 되어서 마침 하나님의 율법 공부할 부분들이 남았으니까 그 남은 부분들을 토일 월 이렇게 3번 나눠서 짧게라도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시내산 이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존재하였다. 그래서 율법이 꼭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다.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이미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십계명 이전에도 십계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과 도덕적인 원칙들에 대한 이해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도덕적인 율법과 의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그들이 잊었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재림 전의 율법, 공격받고 있는 율법.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며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공격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율법의 계속적인 중요성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율법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율법을 옹호함, 순종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특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남은 자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하나님의 7 재앙의 심판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늘 성소가 있고 그 하늘 성소의 언약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는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이 완벽한 조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 이것은 마치
전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 인간의 범죄 후 그들을 당신과의 교제와 순종애로 회복시켜줄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바꾼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신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무시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숨는 거였어요. 가려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숨기기 원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자의 후손인 구주를 통한 구속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분께서는 언젠가 오셔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도를 통하여서 이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곧 영손은 피 흘림, 곧 속죄의 죽으심을만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이 구주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이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복음입니다. 십계명과 복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이 구속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십계명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 십계명과 복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도록 하고 그 위에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졌어요. 이 십계명과 용서,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건축에 관계되는 의문의 율법의 대부분은 시내 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복들을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그곳에서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구속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31절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듯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에 존재했던 단순한 희생 제도를 이같이 확대하게 된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과 절차들과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 봉사의 모든 것들은 구주의 그 구속 사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은 인간을 구원할 그들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었던 반면에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사법률과 더불어서 율법책이 기록되어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그 언약궤 곁에 두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증거는 그들의 이 행위를 죄된 행위를 정죄하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십계명을 범한 자들은 의문의 율법이 정하는 성소 봉사를 통해 묘사된 복음 안에서 소망과 용서와 믿음으로 정결케 됨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일 새벽에 더 이어서 이 내용들을 신해산 이후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에 충실히 서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남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매우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빨리 임하셔서 그 모든 전염병들을 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진취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